오늘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강한 것 같지만 약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 늘 부족하죠.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될 때가 많고, 잘 아는 것 같지만 많은 것을 모릅니다. 건강한 것 같지만 약하고, 평안한 것 같지만 늘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들과 늘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나 혼자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내 삶에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자신이 없다, 이런 좌절감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것, 나와 함께 있다는 것, 얼마나 마음을 든든하게 합니까?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불안할 때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우리 속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시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8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문제든지 이겨내고 잘 될 거라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함으로 120명의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하는데, 그들 앞에 놓여있는 환경은 매우 삭막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우리 다 도망가 버리자, 우리 뿔뿔이 흩어져 버리자, 그러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이 다 나를 반대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들로, 그런 환경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러한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보니까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겁장이 베드로, 요종의 말에도 겁을 먹고 도망갔던 베드로,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회를 교회답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째,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46절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자주 모이고 잘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부모를 멀리하고 친구들을 좋아합니다. 친구들과 모여서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부모들이 제재를 하죠. 나가지 말아라. 일찍 돌아와라. 오늘은 안 된다. 너무 늦었으니 나가지 말아라.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으니 나가지 말아라. 그러면 자녀들은 기를 쓰고 나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려고 하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기어코 나갑니다. 기를 쓰고 나가죠. 그게 바로 힘쓰는 것이죠.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은 날씨가 나빠도,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몸이 좀 좋지 않고 피곤해도, 그리고 바쁘고 분주해도 기를 쓰고 모이려고 합니다. 기를 쓰고 모이려고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회만 생기면 안 모이려고 합니다. 핑계거리가 조금만 생겨도 이때가 기회다. 이러기 때문에 못 갑니다. 못 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모일 때 시너지가 생기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능력보다 함께 할 때 훨씬 더 많은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고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함께 기도할 때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남극의 황제 펭귄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추위 속에서, 눈보라 속에서, 생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들은 알을 품고 그 어마어마한 추위를 견뎌냅니다. 방법은 똘똘 뭉쳐서 함께함으로 추위를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너무 춥기 때문에 계속 오래 있지 못하니까 바깥에 있는 펭귄이 안으로 들어가고 안에 있는 펭귄이 밖으로 나오는 그런 행동을 반복하면서 그들은 추위를 이겨내고 또 함께 똘똘 뭉침으로 체온을 유지해 나가서 생명을 보존합니다.
황제 펭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요. 아, 함께 할 때 살 수 있구나. 함께 할 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아닙니까? 가족이 서로 똘똘 뭉쳐서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혼자다고 생각하고 내 혼자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지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어떤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신앙이라는 것이 자신 혼자의 힘으로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번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해서 주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예배 생활을 멀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뒤돌아서서 교회를 막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역을 하고 봉사를 했던 사람이 봉사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예배도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더니 계속 빠지게 돼요. 그럼 믿음이 곤두박질합니다. 사탄은 그런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되고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 품 안에 있기를 원하는데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떼어놓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런 유혹과 공격을 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함께 우리가 모여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는 어떤 환경 속에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오래되지 않는 그런 그 시기에 일어난 이 사건들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환경이에요. 공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믿음을 지켜나갔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을 쓴 것이죠. 또 46절에서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떨어져서 지내기보다는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함께하면 거뜬히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고 예배당을 세우는 일도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함께하니까 거뜬히 해내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 모임, 활동,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길을 쓰고 시간을 쪼개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려고 할 때, 모이기에 힘을 쓸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때로는 가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모이는데 우리가 솔선수범하다 보면 넘어지지 않고 버티게 해줍니다. 결국에는 일어나게 해줘요. 믿음을 지켜주시고 견고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배당에 가면 많이 했던 구호 중에 하나가 이런 구호였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네. 오늘 42절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를 계속하면 불가능한 일들이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도의 절박함이 부족합니다. 내 힘과 지식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 힘보다 강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불가능한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힘써 모였고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거대한 로마 제국 앞에 보잘것없는 교회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만든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능력과 믿는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기쁘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고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고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면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예요. 2장 46절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소개해 본다면 5장 41절, 8장 8절, 8장 39절, 11장 23절, 12장 14절, 13장 48절, 13장 52절, 14장 17절, 15장 3절, 15장 31절, 16장 34절. 여러분에게 몇 장 몇 절 알려준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이 구절을 계속 나열한 이유는 지금 제가 열거한 이 구절들이 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지금처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도 아닙니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시대도 아닙니다. 예수 믿기에 편한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어려운 시대에도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이면 기도하는 그런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자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은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도 모이면 기도하고 성가대원들도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팀도 모이면 기도하고 셀 모임에서도 모이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특별히 중보기도팀이 큰 역할을 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또
중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의 모델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지침이 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배우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배우는 교회. 초대교회는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배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아직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 배우는데 열심을 내었다는 의미와 함께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씀을 배워서 순종할 때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46절에 함께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말씀으로 하나 될 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20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배우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어떻게 하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까요? 말씀을 배울 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란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배워야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평생 우리는 배우는데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이 됩니까? 믿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여러분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십니까? 말씀을 배우라는 신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는 확신이 부족해요. 금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족하다면 여러분 말씀을 배우라는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과 같아요. 자전거는 멈추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배우는 일에도 계속 여러분들이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매주 드리는 겁니다. 주중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2018년도 여러분 배우는 교회, 배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는 교회. 예.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사랑. 오늘 본문에 보니까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돼요. 서로 교제하고. 교제한다는 것, 우리가 교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코이노니아. 우리가 헬라어 단어를 잘 모르지만 한 번쯤은 다 들어본 단어일 겁니다. 코이노니아. 교회는 공동체죠. 그러므로 교제가 필수적입니다. 존 웨슬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독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은 없다. 고독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44절, 45절, 46절 다 교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교제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면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낌없이 드리고 나누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오직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부어지니까 그 사랑이 교회 사랑으로 나타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나누는 그런 삶을 실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사랑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헌금 생활은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교회를 사랑하게 되죠.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운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초대교회 헌신의 삶을 본받아 실천하는 대표적인 헌금 생활이 11조 생활입니다.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죠. 11조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내 소유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임을 믿는 믿음의 행위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지체임을 알고 그 책임을 다하여 드리는
헌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헌금 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져서 성령 충만할 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교회를 향한 사랑과 헌신, 성도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예배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하는 교회. 오늘 말씀 42절에 떡을 떼며라는 것은 성찬식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46절에도 보면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입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고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아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 성찬식이죠. 이게 예배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죠. 예배는 균형이 있습니다.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46절의 말씀대로 기쁨이 있습니다. 진정한 균형 있는 예배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라는 말도 균형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기쁨과 경건한 마음이 공존하는 것이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매라는 말씀은 전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것과 동시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균형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고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배우고 사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2018년 우리 나주 빛가람 교회는 배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좋은 소문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날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나주 빛가람 교회도 2018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배우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입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